우리 교회가 2011년에 주님의 은혜로 이태원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 장씩 그렇게 말씀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때 171주간 매주 한 장씩 그렇게 시편 한 편씩 나누고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지난주까지 룻기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역대 상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그러한 문턱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저로서는 아주 감사하고 유익한데요. 네. 그런 가운데서 매번 첫 주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의 전체 개요가 뭘까?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면 사무엘 뭐 상하, 특별히 상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 오늘 한나 그리고 사무엘 또 사울왕 그리고 다윗 이제 떠오르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적으로 개론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수월하게 쓰지만 사실 역사는 규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람이 던져져 있고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자라가고 살아가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요? 역사는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역사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문자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걸 역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그것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록을 남겨야 역사다. 세상의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 이전이 뭘까요? 역사 이전이란 말이 그렇지만 왜냐하면 시간이란 개념이 창조 때부터 있거든요. 창조 때부터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와 무관하게 계시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거든요. 그게 창조거든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누가 역사를 있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녀 삼고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녀됨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자녀 삼으심.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는 과거에 대한 어떤 과거를 현재에 비추는 거울이다. 현재를 과거에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또 어떤 도전과 은전의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역사가 규정될 수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는 그 주제가 창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라는 개념을 아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고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창조관이 다 올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잘못된 창조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무로부터 있게 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가 아니라 창조주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주를 드러내시려고 창조하셨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신과 어떠하신과 역사하신과 그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만물을 두셨다. 그래서 역사라는 개념,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고 우리 인간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끝이 없어요. 불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고 그 시작을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언약의 산대,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인데 그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면 불안해요. 현재가. 왜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행해요. 결국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 굳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그게 역사의식일 텐데 그 역사의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언약에만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 역사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그저 현세에 주어지는 삶이다. 특별히 타락한 인류는 그랬어요. 그 가장 타락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각자의 소견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면 막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요. 뭐 내가 아주 뛰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주 별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 그러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반듯한 학생이라도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신분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안의 자녀가 된 그 학생은 좀 허술해도 그 자녀답게 그 집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역사서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서다 이러면 성경 전체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무로부터 모든 것을 지으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해 주는 그 계시록, 이것은 또한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고 이 땅에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하셨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녀 될 수 없는데 이제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사가 구원사로 이제는 넘어가요. 그렇게 구원사가 있어야 창조가 완성이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만물을 바라볼 때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바뀌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뜻이 바뀌고 모든 내 시각이 영안으로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삽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가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나 외지고 짧고 어떻게 보면 일부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것이 룻기였어요. 룻기에는 모압 여자 룻이 이제
말론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무르는 기업을 무르는 이 무른다는 것이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기를 무르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나고 그리고 오벳 다음에 이새가 나고 그리고 다윗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그게 사사기 때란 말이에요. 룻기가. 인간의 이 패역함 소견대로 행하고 막 살고자 하는 이 한쪽에 극악한 타락상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새벽의 어둠이 가장 짙듯이 말이에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그렇듯이. 오늘 그 서곡이 그 서장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는 뭔가 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을 달라.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낳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했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제 오늘은 전체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데요. 제가 역사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무엘서 이걸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사서지만 그래서 역사의 의미가 뭐냐? 한 역사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때도 한 역사가 기도로 시작하죠. 그 기도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 가운데서 그전에는 또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시는 그게 또 한 시대를 그때도 뭐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녀잖아요.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남자를 모르는 그런데 아기를 갖잖아요. 이게 창조의 어떤 그러한 권능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한 시대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시작하는 그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바로 그 계보,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가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유다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난 게 베레스잖아요. 그 베레스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가 이어오다가 이제 기생 라합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또 그 보아스는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의 계보가 이어져서 끝내 우리 주님까지 와닿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온전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안 되는 그러한 이방 여인 가운데서 또 결혼하게 하셔서 결국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 사무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주제는 사무엘상의 주제는 당연히 상하의 주제는 한 인물을 말하라면 다윗입니다. 중심이 합한 바 된. 그리고 너희는 병기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다윗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일천번제로 기도하면서 재판할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평생 다윗의 지혜를 아비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딱 그냥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갑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라기보다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그 아버지가 너무 지혜로우니까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같이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정작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막 압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가장 미련한 게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들이 배운 거죠. 그렇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또 말씀을 봐도 다윗의 그 지혜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본래 사무엘 사항하가 한글으로 본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경이라고 번역하면서 그렇게 두 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두 권으로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저자로 기록했다 이렇게 대체로 봤고요. 그러나 사무엘 사후에 그러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단 이야기라든지 가세 연대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때 그때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저자의 어떤 그러한 글이 모여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있고 뭔가 애진데 혼자 이렇게 있다든지 이러면 다윗 이야기를 좀 읽어봐요. 다윗 이야기를. 그냥 뭐 소설 읽듯이 이렇게 다윗 부분. 그러면 언제든지 보면 좀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잘난 것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서 또 타타타타 가단성 있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어떨 때는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을 무기로 삼고 어떨 때는 수치도 무기로 삼고 침 흘리면서 미친 듯이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참 지혜롭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다가 이제 역시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누구보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뭐 명예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자기 죄를 질책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도 또 뭐 오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싹 금식을 끊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쌓이지 않고 또 나라를 다스려가고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우리가 독특한 점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다윗의 생애가 무엇을 비춰주느냐. 가장 비춰주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 칼빈도 가장 자기 인생을 비추어 볼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비추면서 시편 주석을 하고 했던 그런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사무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크게는 사무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항상 한 시대를 열 때 기도가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대도 누가복음에 보면 샤가라의 기도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의 기도로. 그래서 한 시대를 열 때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에 갖게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1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 뜻을 구하는. 뭐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우리가 21세기에도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21세기가 좀 교만해요, 인간이. 너무 문명의 이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어떤 생명의 어떤 연한이나 이런 것도 무한 기대 가운데 있고 뭐 140세를 사니 이런 말이 막 나오고 하여튼 부풀어져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어진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의 이야기거든. 한나.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진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우리 한나의 이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우리가 막 찬송도 하고 뭐 그런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뿔을 막 해서 바로 이 마리아의 기도가 아주 유사해요. 마리아도 보면 말씀에 따라 종이 그리 되으리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걸 누가 어느 처녀가 아멘 하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에 따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당시에 보면 3장 1절에 사무엘상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였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흑암을 제 60부터 90까지 흑암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어둠을 다 깨뜨리고 무덤까지 팍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바로 구호가 그거지 않습니까? 어둠 후에 빛. 어둠 후에 빛.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뭐 위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의 진보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거지. 왜 시대가 힘들겠어요? 시대는 일제시대가 더 어려웠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시대가 편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시대야 우리가 더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요새 힘듭니까? 그때는 몇 배 힘들었겠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냥 몸이 비대하고 그냥 밤에 자기 바빠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말씀을 들었다.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 전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라. 이제 예언도 끊기고 말씀도 끊긴 줄 알았는데 말라기 이후로. 그런데 기도 가운데 가브리엘의 말씀이 전한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름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상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말씀을 들은 지 오래가 되는 하나님께 말씀 받은 지 오래가 되는 그런 희귀한 시대 때 이제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보다도 우리가 항상 아까 창세기도 주제는 창조가 아니라 창조주가 주제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창조의 의미가 나온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정말 패역한 그 사사시대 때 짐승의 각을 뜨지 않고 사람의 각을 떠서 나누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패역한 가운데서 마음대로 그냥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하는 그런 사사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1장에서 7장까지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사무엘 그리고 법궤 개념이에요. 법궤 개념. 결국 다 말씀이잖아요. 법궤는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언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그냥 갖다 줘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벳세메스로 법궤를 이제 아주 새끼 젖도 안 떨어진 두 암소로 벳세메스로 가고 기란 여아림으로 가고 20년 동안 법궤를 거기에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법궤가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에 법궤, 말씀.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말씀과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리고 한 가지 미스바의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미스바의 기도도 바로 말씀 쉬지 않고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여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로 보는데 중요한 말씀을 제가 그리고 나중에 말씀 보면 또 새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보면 9장에서 보면 기스의 아들이고요.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그냥 편안한 오늘날로 말하면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고.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장점은 어떤 그러한 풍모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9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항상 지도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뭐냐? 성령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가 신약시대 때 이제 임마누엘 영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정서적으로 뭐 내가 이론적으로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첫째 모습은 준수한 그러한 풍모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왕을 세우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사무엘. 이게 중요하거든요. 왕은 있어요. 그러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자기가 급하다고 부득불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 일과 막 이제 블레셋이 오니까 급하니까 아주 급하니까 제사라도 드려야지. 여기에서 사실 차이가 나요. 믿음으로 말하면 다윗이 낫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압살롬이나 반역을 할 때 법궤 가져올까 이러니까 그냥 두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그 맞죠, 사실. 법궤가 아니죠. 하나님이지. 그런데 사울은 뭐냐? 막 급하니까 법궤 가져와라, 법궤 가져와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어떤 뭐 이런 것도 막 이용하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신앙차가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요,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법궤가 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온다 생각한 거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미묘한 것 같아도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우양과 아말렉을 진멸하고 양과 소를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좋은 거로 남겨두어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서 살려줍니다 또. 아가 또 살리고.
그게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사실 사울의 한계를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 것은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가 또 사울을 폐하느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미 교훈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해서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려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려고 왕을 세우는 건데 그게 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한 자를 뽑는데 그것이 바로 16장부터 31장까지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은 중심을 보시고 16장 7절에 이 중심이란 말이 뭘까요? 다윗을 보면 많은 경우에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무자와 가로되 옛날에는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이런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호와께 무자와 가로되 이게 이제 중심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장인이 죽이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장인을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느냐. 옷이라도 벨 수 있느냐. 그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했느냐. 엔간하면 저 정도로 됐으면 내가 장인에게 어떻게 해도 그리고 진심인 게 정말 사울이 또 요나단이 그런 죽임을 당했을 때 진정 슬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합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무지막지하게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 많이 쓸 거 없어요 사실. 다 알아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거든요. 근데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중심이 합하다는 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중심이 합하다는 것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 살아야 이제 아마 우리가 날개가 달리고 그야말로 소망이 있고 내 뜻대로 살면 날개가 죽어요. 푸죽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뭔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힘이 나고 막 이게 아주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래요. 끊임없이 겸손하고 낮추고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그렇고 다윗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런 말 하는데 다 형들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2세 가문이다. 우리 가문 중에 왕이 나야 되지 않겠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지 않겠냐. 다윗은 말째 그냥 양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준비됐는데 안 쓸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직분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능력 없다 하면서. 능력 보고 직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직분 주시면 능력 주신다. 그래서 능력 있는 곳에 직분 있는 곳이 아니라 직분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딱 한 구절, 요절을 우리가 한번 보지 않습니까? 어떨 때 제가 세 구절, 네 구절 다는데 많습니다, 요절이. 그러나 딱 한 구절만 한번 정해봤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15장 29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15장에 11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고.
내가 그냥 사울을 왕수한 거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후회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냥 이만큼 싫어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아이고 좋은 건데 남겨놨다가 하나님 드리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하라면 피하고 하나님이 세우라면 세우고 네 뜻대로 피하고 세우고 하지 마라. 예, 그게요, 그게. 예. 그 가운데서 15장 22절에 보면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하는데 그조차도 내 마음이 아니다. 순정이 있고 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정이 있고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예배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절로 삼고 싶은 것은 15장 29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고 이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다윗의 삶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그냥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지나치듯 지나가듯 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에 변개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합니다. 항상.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답이에요. 내가 자꾸 흥정하는 거예요, 살면서. 괜히 내 지혜 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때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멀어진가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어디로부터 멀어진가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왜요? 우리가 성장하지만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나 장성했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하나님도 어린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도 하나님은 그때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아멘 해놓고는 또 나중에 다시 또 기도해. 신학교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맨날 주의 종인가 아닌가 그것만 3년 내내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제 돌았으면 그냥 차를 탔으면 탔는 데까지는 끝난 거지. 차를 타고는 이 차 잘 탔어요. 또 하여튼 그럼 되겠냐고요. 빨리 딱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변개치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것이 바로 앞으로 사무엘 상하 참 다윗의 삶이 우리가 기대가 되는 말씀에 소망이 있는 그것을 오늘 나눠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매사만사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 영광되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항상 모든 그 가운데 여호와께 여쭈어 가르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가운데 내가 아버지여 생각하고 또 지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수놓는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